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평등이 먼저인가 평화가 먼저인가, 평등과 평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요거를 묻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평등은 뭐고 평화는 뭐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밑에 계시니까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쭉 그냥 해드릴게요. 평등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등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예요? 평등하다, 서로 평등하자, 이거 좋은 얘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평화하자, 우리 다 평화해야 된다.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자, 이런 얘기들을 꼭 그 독재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독재주의 희한하게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등하자, 평화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이 말들을 평등과 평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평강할지어다 했어요. 평강과 평등, 이 중에서 둘 중에 우선되는 게 어떤 거겠어요? 뭘 먼저 해야 돼요? 평화와 평등한 것 중에서 뭘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평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평화가 없이 평등이 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없는데 평등이 와가지고 다 같이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이건 다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가 와서 평화가 평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순서를 여러분에게 좀 정확하게 가르쳐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등이 먼저예요, 평화가 먼저겠어요? 평화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할지어다, 이게 평화라는 단어거든요. 평화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등할지어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평강이라는 말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와서 말하기를 평화해야 된다, 평강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먼저 했어요. 평등 이거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평안이라는,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때는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한국말로 했겠어요, 설마? 예수님이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럼 에이레네가 있어라 그렇게 헬라어로 했으면, 그 에이레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결합, 하나 됐다, 결합됐다, 하나 됐다, 이게 이제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죽어서 부활했으니까 너희들과 내가 이제는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과 내가 하나 됐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건 뭐를 전제로 했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 하나 된다는 것을 평강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니네들 마음 편안하게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평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강이 항상 먼저 우선이다, 이거야. 뭐를 위해서 이제 우선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아들 예수를 놓고 평화를 너희가 해야 된다, 평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평등이라는 것이 와야 되니까, 평등한 세상에 와야 되니까 평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평화가 먼저예요. 그죠? 평등, 나쁜 거 아니란 말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평등하자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 사도들, 또 거기서 구원받은 3,000명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물건을 다 서로 나누고, 서로 먹을 것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우리들은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다 욕심 가져서 내 것, 네 것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 것, 네 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평강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받은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평화가 없이 그냥 평등만 주장하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다 속이는 자들이라고요. 그걸 이슬람 공산권이라 그러는 거야. 독재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지들만 배불러요. 또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또 지들은 또 배 터져. 지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다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해. 다 똑같아야 된다 또 이래. 자기들은 배 터져 죽으면서. 그게 평등을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평화가 없는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평화가 먼저 와야 된다. 분명한 것은 평등이 먼저가 아니다.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독재주의로 빠지더라.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 가정에서도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먼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원래 위아래인데 위에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가 되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너하고 내가 하나가 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해서 평화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너희들 평등해야 돼. 너희들 서로 위아래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등해야 돼 라고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가 죽으셨으니까. 자기는 이 땅에 와서 진짜 죽으심으로 평화를 완성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평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 없이 그냥 평등하자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자는 거야. 다 똑같이. 서로 다 사람들이 얼굴도 다 다른데 무슨 다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마음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얼굴도 다 다른데, 남편과 아내 그동안 몇십 년을 살아도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살아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자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좋은 생각, 좋은 말 같다 라고 혹하기 쉽단 말이에요. 혹할 것 같으니까 선악과도 먹은 거고, 혹할 것 같으니까 짐승의 표도 받는 거지. 혹하지 않는데 뭐하러 짐승의 표를 받겠어요? 혹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선악과를 먹겠어요? 생각해버려요. 전혀 딴 말 같고 그러면 그 선악과 먹겠어요? 전혀 딴 말 같으면 짐승의 표를 받겠냐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해가 될 만큼 되니까 선악과도 먹는 거고, 이해가 될 만큼 되니까 짐승의 표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야. 분별력을.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총명해야 된다는 거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지혜가 있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 총명을 깨달음으로 해놨어요. 잠언서에는 총명을.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고, 총명, 지혜와 총명 이렇게 할 때 그 총명을 깨달음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린 총명해야 돼.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된다. 구분을 잘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잘못하면 속으니까. 속이는 자가 있으면요, 속는 건 일도 아니에요. 도둑놈 하나를 경찰 10명이 못 잡는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속담 얘기죠. 속이는 한 사람을 10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도 속는다는 거야. 속이는 한 사람을. 그게 속이려고 작정하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하고 평등의 관계를 예수님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화하셨으니까. 죽음으로 하나 되자는 것이 진짜 평등이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하나 되자. 나 내 거 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 되자. 이러면 그 평등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내려놔. 그리고 다 같이 똑같이 살자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게 다 독재란 말이에요. 독재. 근데 우리는 뭔가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말이 안 된다. 평화는 죽음을 전제로 해서 연합을 주도합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가짜 평등하는 거 말고 진짜 평등은 뭐냐? 죽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은 평화를 전제로 해서 서로의 동등됨을 주장하는 것, 그 하나됨, 그거를 평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등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평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 되고, 그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억지로 뺏어서 한 게 아니에요. 평화가 들어오니까 예수의 그 죽음,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평화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평등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근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평등은 독재나 공산주의가 되기가 쉽다. 우리는 그렇게 공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해도 자유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화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강해야 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고 자발적으로, 자유로, 그 자유 안에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야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평등해야 되는가 봐, 그게 좋은 건가 봐, 그건 다 바보 병신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평화와 평등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였던 것이다. 하나에서 나온 것이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이고요. 자녀가 희생해요, 부모가 희생해요. 부모가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하는, 자녀는 희생 못해요. 부모가 희생하는 거야.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평안한 안에서 하나로 서로 동등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막 한쪽에서 막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너도 하나님의 인격체요, 나도 하나님의 인격체다.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서로 동등하게, 나도 주님의 양이고 너도 주님의 양이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놓고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우리가 동등하게 우리 주님을 만나자 하는 게 평등이라고요. 그 평등은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나왔다고요? 가정에서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해야지. 부모의 희생이 없었으면 그렇게 평등할 수 있나요? 없죠. 예. 어떤 집안은 막 아버지 마음대로, 어떤 집안은 엄마 마음대로, 예? 애들은 또 애들 마음대로, 또 그런 집안들도 있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평화가 진짜 먼저 있어야 된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평화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평등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평등과 평화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